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를 받으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하나님과 성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친묵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영성에서 기도를 빼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전교인 기도회가 있는데 이런 기도회에는 꼭 와야 될 분들이 안 오더라고요. 와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하시고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또 기도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오셔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전교인 기도회에 꼭 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의 영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역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성경의 시험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스트, 그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통과하지 못했어요.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분투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는데 먼저는 하와를 시험하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그랬어요. 항상 유혹은 이렇습니다. 유혹은 참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유혹은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쾌락도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와는 사단의 꿰매 빠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열매를 줍니다.
3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준 열매를 그냥 따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민한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분투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공초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아내가 준 대로 그대로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십니다. 분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투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분투하는 영성을 가지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나에게 근접도 못한다. 그래서 귀신이 나를 보고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싸우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분투라고 생각합니다. 분투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분투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전혀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부정의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을 긍정의 신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늘 나를 평안한 길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긍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부정의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잡념이 들어와요. 내가 유혹을 받아요.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뭐 오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부정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 안에 숨겨진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형제를 다 사실은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수도원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욕심이 생긴대요. 어떤 욕심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더 많은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아니고요. 어떤 욕심이냐? 야, 내가 이제 이 수도 끝나고 수도원에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더 좋은 수도원에 가면 좋겠다. 수도원장도 이왕이면은 내 마음에 드는 덕망이 있는 수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식탁에서 내가 사용하는 레시피로 밥을 냈을 때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거를 칭찬해 주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도원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수도원은 청빈이에요. 모든 걸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욕심이 없느냐? 거기에 내 자아가 없느냐?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런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보통 8개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죄는 굉장히 전통적인 역사가 깊은 죄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이 첫 번째 죄고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 시기를 많이 해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잘 되는 거 눈꼴 사서 못 봐요. 그게 시기죠. 허영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있습니다. 나태, 탐욕. 사단이 예수님에게 탐욕을 자극한 거예요. 보여주면서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물질의 탐욕이죠. 그리고 8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탐식이에요. 탐식. 탐식이 전통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정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넘어집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고 왜 유혹에 분투해야 되냐면 유혹에 직면하고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낳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유혹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직면할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목사인데 왜 그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사단이 그렇게 부정적인 관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서 분투할 수 있는 그런 분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분투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달려갔다, 바보예요, 바보. 열심히 달릴수록 더 바보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는데 만약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그건 바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있습니다. 검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이 당연한 거예요. 싸우는데 공격이 왜 없습니까? 공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분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분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분투하는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분투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축지법으로 그렇게 가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기까지 그렇게 걸어 다니셨고요. 전도하셨고요. 가르치셨고요. 귀신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그 말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파르네스타이, 원어로 보면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뜻은 뭐냐면 아니라고 말하다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저는 이권희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뭐가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성질,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왜?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욱하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음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에 저희 동기들을 만나서 저녁을 한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은 고기값이 엄청 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식집, 갈비집에서 만나가지고 메뉴판도 안 보고 오늘 내가 다 책임진다. 네. 이야, 저희가 몇 명이죠? 7명 먹었나? 8명 먹었나?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상상을 마음껏, 얼마라고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정말 저는 물질에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에 초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괜히 샀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에게 돈에 대한 탐심이 있구나, 나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를 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남편이 막 괴롭히면 네가 십자가야, 네가 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의 분투, 주님의 그 수고를 너희도 감당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분투하는 사람은 참 욕도 먹어야 됩니다. 참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도 당해야 됩니다. 업신여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투하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먹을 거에 문제가 있고요, 명예를 더 갖고 싶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준대요. 하나는 너는 뭘 가졌느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 김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집에 있는 누구누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투해야 될 이유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분투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천국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하나님도 다스리지만 사단이 악한 체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웁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우리가 갈등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잡념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욕구가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힘들게 하는가? 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도 시험이 있고요, 영성이 깊을수록 분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분투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는 밧세바라는 분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돈이라는, 자기 집 문서라는 그런 분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돈이라는 분투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라는 분투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라는 분투의 대상,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는 분투의 대상,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라는 분투의 대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이 분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분투의 대상은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분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투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투는 크리스찬의 신앙을 위한 추진력입니다. 내가 분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내 폐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공기를 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두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잡념이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분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분투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와닿고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분투하는 영성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분투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말씀으로 분투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이죠.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하시니라. 10절에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이먼 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학적으로 영성은 두 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영성이라는 이 단어는 영과 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이라는 단어는 초월적인 의미죠.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교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UCLA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나와요. 과학자들이 45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필독서를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한 집단에게는 십계명을 계속 떠올려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필독서를 계속해서 떠올린 집단 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떠올린 집단의 대학생들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책엔 전혀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렇구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체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률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분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하세요. 오늘부터 개강하는데 여러분 많이 말씀 공부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으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영성이 깊은 것은 유혹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나 같은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예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으로 분투합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투하는 영성으로 더 깊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를 정죄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줍니다. 그런 잡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욕심도 들고요, 미움의 마음도 생기고요, 시기의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 그때 그냥 당연하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주일 동안 분투해 봅시다. 눈물이 날 동안 한번 좀 분투해 봅시다. 한번 싸워서 승리해 봅시다. 늘 지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고 한번 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오. 이 시간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기로 원합니다.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도 이기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리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투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한번 싸워서 이겨보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하나님 직면하고 대결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분투하는 영성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 분투하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